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에서 60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도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내용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인데 거기에 부분적인 부분만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순교신앙,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순교신앙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그거는 순교할 수 있다, 죽음을 불사할 수 있다. 그것은 그 가치를 발견했고 또 그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잠깐 우리가 기도할 때 설명드렸던 대로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누리시면 여러분도 스데반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진정으로 믿었다면 여러분 과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이 보장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모든 당하는 문제는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주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줘요.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근본 문제 왔고 모든 문제 왔다. 그게 개인 문제고 가족 문제고 지역 문제고 민족 문제고 세계 문제고, 여러분 그렇게 진단하시면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아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빠져나오는 길,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은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로 누리는 삶이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누림 속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또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능력을 더 구체화해서 실제화시킨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사실적으로만 믿는다면 여러분도 순교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복음 담나면, 복음으로 담났다 그 말은 이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썼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조금 좀 적용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좀 깊게 여러분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쭉 암송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 평생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한번 외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암송해 보시면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좀 이따 할 건데 여러분 미리 좀 해보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녹음을 하면 참 좋고, 아니면 지난주 제가 했던 수요 메시지, 지난주 수요 메시지 완전 복음 내용이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계속 들어서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유자재로 1분 얘기할 수도 있고 5분 얘기할 수도 있고 1시간 얘기할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느 목사님 뵈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이렇게 정말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은혜 받고 또 다시 내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모를 좀 하는 게 좋고, 아침에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운동을 하면서 아주 기초 메시지를 좀 듣는 게 좋다고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해 봤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지난주 수요 메시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등산을 좀 이렇게 해 보니까 그 말씀이 그냥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거로 듣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내가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좀 복음 기본 메시지, 구원의 길, 복음 소식 이렇게 해놓은 것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가지고 하셔도 관계 없어요. 꼭 제가 한 거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이 그 복음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 들으라는 거. 제가 저한테 권면을 하신 그 목사님은 지금 30년째 듣고 있다고, 그 구원의 길을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렇게 그게 삶에 자기가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구원 속에 들어있다는 거가 이게 얼마나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겠구나. 저 오늘 아침에 한번 실천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의미가 이렇게 새롭게, 그냥 제가 이렇게 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오른발 왼발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힐링의 시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 다 좀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 암송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오른발 왼발 전혀 모자람 없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부터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내 것으로 하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암송하면서 수시로 저는 이렇게 암송도 하고, 제가 녹음도 해놨거든요. 제가 녹음한 게 6분 4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새로 만나는 분들에게 본인들이 암송하고 그랬는데 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녹음한 걸 이렇게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느낀다 그러면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구원의 길도 제가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더 준비해 가지고 한 1분 5분 아주 짧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녹음도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이, 저는 근데 그런 마음만 먹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전도문이 열리고 만남이 되어지고, 꼭 새로운 사람 안 만나도 새롭게 또 마음이 열리고 또 이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담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거기에 있던 120명 성도들이 함께 누렸던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게 되었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 4절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 120명 성도들이 다. 그래서 거기 2절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2장 16, 17절에서
그 내용이 예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이 열흘 전에 얘기했지만 그 전에 한 6, 700년 전, 한 800년 전에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나의 신을 물부터 부어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16,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축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비전이 보인다는 거. 그럼 내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미래가 보이고 내일이 보이고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지혜가 나와진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 충만하니까 온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잖아요. 전에 안진뱅이 봤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지나갔고 아 불쌍하다 그래서 뭐 동전 던져주고 그래서 육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이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마음 문제 해결하고 육체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응답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 이 복음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고 깨달아지고 확신되고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안진뱅이 사건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갈 그런 고통당하는 그 사람 정말 여러분은 이렇게 좀 많이 아파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불치병을 알아봐서 그 10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떻게 그때 지냈을까 이런 생각들 든다니까요. 이 정말 남들은 모르는 그 아픔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요. 환영할 일이고.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이제 이 그 복음 전한 베드로를 지금 이제 종교 법정에 세우는 그런 장면이 4장이잖아요. 4장에서 지금 종교 법정에 세워 가지고 감옥에 가둬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됐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얼마나 담대하고도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이래. 당당하고도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인데 저는 이 스데반보다는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전쟁이 터져갖고 공산군이 내려와갖고 이게 목에다 칼을 대면서 총을 겨누면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시인하면 죽인다 하려면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요 말씀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혀 거기에 지금 뭐 감옥 가는 거, 죽임 당하는 거 이거 전혀 흔들림 없잖아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 베드로 얘기다 듣지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직원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고 부인해야 될 이런 상황 됐을 때 할 수 있겠냐? 그런 거에 적용을 하셔야 돼. 이거를 그냥 이게 그냥 성경 얘기다 그러면 그건 성경 얘기요. 여러분 이게 실제 얘기거든요. 이런 내용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느냐? 여러분 실제 누리라고 이거를.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시험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재산을 팔아서 감추는 일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5장 1절에서 10절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확실하게 그 성전에 앉아서도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성령을 왜 속였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15절 16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나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5절 16절의 역사가 다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 이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런 자신 있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다 안진뱅이를 만났다.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믿음으로 하고 안 일어나면 자기 믿음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고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제 믿음에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도 믿음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같이 인도받는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 18절 2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도들을 또 막 그냥 이게 어렵게 하잖아요. 17, 18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7절부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며. 그러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어려움 당했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여러분 믿으셔야 여러분 삶 속에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누리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뭐 자기 잔머리 갖고 지금 자꾸 살으려고 하는데 한겨운다니까. 지금서부터 지금 나이가 몇이든지 그 나이부터 믿는다면 성경적 응답 받을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진짜 성령 역사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성경적 응답 받는다니까. 이 사무엘 같은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태어나서 젖대고 성전에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그 자라날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나이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있지만 어려서 체험한 사람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관계되어 있는 우리 후대들 정말 이 성령의 역사 알면 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오늘 나온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고 죽을 뿐만 아니라 뭐라 했어요? 거기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잖아요. 59절에 그들을 돌로 스데반이 치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돌로 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그 비밀이 뭐냐 하는 거를 성경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한 삶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성령, 내 어떤 수준 뭐 인격 훌륭하면 좋지만 그 인격이 훌륭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승리한다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니까.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스데반 얘기는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 앞에 한 장 이렇게 앞으로 넘겨 보세요. 자, 6장 7절. 자, 6장 5절이죠. 6장 5절. 자, 6장 5절을 보세요. 6장 5절. 자, 거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초대교회 7명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했냐?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성령이 충만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니까 6장 5절에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중직자로서 응답받으려면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 그래야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그렇게 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칭찬 듣는데 사람 방법으로 하는 건 한계가 와요. 사람 방법으로 하면 어느 날 욕도 먹었도 뭐 지만 잘났다고 이렇게 욕도 먹습니다. 지혜롭게 해구도 욕도 먹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 왜냐면 자기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면 덕을 끼치지 욕을 얻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지혜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도 어려움을 당했죠. 자,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6장 8절에 보세요. 6장 8절에.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갖고 있으니까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예, 큰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건 지난주 우리가 좀 말씀 좀 상고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했어요? 예, 근데 뭐 하여튼 간에 제대로 일하려면 꼭 방해를 해요. 거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라기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논쟁이 돼도 뭐 전혀 저거 할 게 없어요. 이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모자라지 않는 지혜이기 때문에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이 성령 안에 나오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산업도 성령의 지혜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공 인생들, 그래야 불신자보다 세상 사람보다 앞선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11절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나를 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는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뭐 그들이 그러니까 10절부터 11절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전혀 동료되지 않는 이 스데반의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아. 거기에 뭐 사람들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흠담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뭐 넘어뜨리려고 그래도 거기에 전혀 동료 안 돼요. 아주 편안한 얼굴로, 천사 얼굴과 같았다. 그 말은 편안한 얼굴, 전혀 여유 있는 얼굴. 뭐 그랜들 그게 전혀 자기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이제 7절부터 7장 1절부터 이제 그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에 쭉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세요.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다. 전도자가 핍박받으면 특별히 축복하신다. 그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서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10배를 받는다면 우리 핍박을 받고 전도 때문에 핍박하던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자가 순교하면 한 시대의 모든 여러 세대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난다. 어떤 증거 나왔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도리어 그들이 힘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한 거 아니라 더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진짜 평신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로 이르러 거기서 복음을 전해갖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그리고 오늘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꺾어서 시대의 전도자로. 그러니까 이 스데반 순교로 많은 응답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눈에 드러난 큰 응답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시대의 전도자 바울이, 사울이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자, 스데반의 죽음의 중요성. 이스라엘 전 문중이 모인 재판이었고 전 유대인에 대한 복음 증거고, 성도를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시기, 지금도 이런 일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제가 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애굽에 400년 동안 모세에 인도했던 거, 다윗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이 선지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유대인들이 불신앙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확실한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 최고의 임금이었던 다윗을 들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런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도리어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시기에서 돌려 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54절에서 60절까지 내용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도리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주님을 만나게 됐죠. 주님이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에서 60절을 읽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을 잘 이긴 그런 내용을 오늘 내용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되겠죠.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준 축복,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성경이 증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은 많은 분들이 간과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그럼 하나님께 태어난다는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이고 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아니곤 예수를 주라 신할세. 여러분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람이 이민을 부는데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굴이 시원하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그 바람이 있는 거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태어나도 표시는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7장 38절에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니까 끝없는 생명수가 흘러나는.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가지고 이 성령의 실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샘솟는 그런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행복도 주고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준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39절에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보혜사를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그분이 26절 27절에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근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가 와서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9절에서 11절까지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고. 그러면서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자유로 말하지 않은 거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진짜 성령 의지한다면 미래 알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내 개인,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다 나옵니다. 미래 다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언제 시작해야 되고 언제 끝내야 되고 언제 바꿔야 되고 이런 거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과 교제하면 모자람이 없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크고자 하는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받고 누릴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준 요절이 이거잖아요. 하나 더 쓴다면 20장 19절에서 22절 직접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인정 안 하고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서 문 다 잠궈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끝에 22절에 뭐라 했어요? 숨을 내쉬며 가시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온다는 거 알려줬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요거예요. 요게 요렇게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요 내용을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요한으로는 물세를 받았지만 성령으로는 불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 권능 속에 오력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오력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지력을 얻을 수 있고 체력을 얻을. 여러분 체력 얻을 때 좀 참고 하셔야 돼요. 체력. 여러분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건강을 회복받을 수 있어요. 그걸 같이 세계가 같이 돌아가줘야 돼요. 그럼 영적인 것들,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운동을 해주면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술을 다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그러면 여러분 영역, 지력, 체력이 되면 경제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경제 얻으려고 안 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력,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러면 결론 뭐예요? 결론에서는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성령 충만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 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제자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오로지 기도하기로. 이거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오로지 기도, 여기에서도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그러니까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말씀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성령의 역사였다. 그러면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거는 꼭 순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뭘로 이기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지혜가 들어있다니까. 성령의 능력은 미래가 들어있다니까.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말세에는 많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데 그 해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소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스트레스 뭐 이런저런 거 아무리 여러분 연구해도 그게 해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여러분 자꾸 생각한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리고 여러분 명상하는 사람들이 무아지경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아지경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무아지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말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의미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을 의지할 때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응답을 받는데, 조금 적용면에서는 호흡을 같이 하시면 실제적인 이런 스트레스도 해소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무아지경도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은 뭐예요? 이 약속 잡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거, 약속한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는 그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부활 메시지를 준 그런 어떤 그 미션도 아마 좀 생각을 했겠죠. 물론 했겠지만 어떻든 여기에서는 인격적인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내용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님 같이 순교자로서 정말 순교의 그런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이기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나눴던 말씀들을 되새김하면서 이제는 좀 더 깊게 넓게 높게 깨달아서 내 것이 되어서 삶 속에, 생활 속에, 사역 속에, 일 속에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천사의 얼굴 같은
여유를 가졌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맛봤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전혀 동요됨이 없이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